오늘은 성서 주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주일을 우리가 특별히 이제 한 해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또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은혜와 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고, 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냐면 간구하는 것들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도와 응답을 맛보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잘 가르쳐 주셨지요.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기도해 한번 다짐해 보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은혜를 복을 누리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나타나는 성경의 수많은 기적과 역사와 능력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안다면 기도하는 일을 절대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고 기도의 은혜를 맛본 자는 결코 기도를 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늘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가, 특별히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규례, 율례, 법도, 증거 이런 다양한 표현들로 나와 있지만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들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장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한 단락인 33절부터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구하고 간구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를 우리들도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할 줄 알지만 우리가 기도를 적절하게, 우리가 뭐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혹은 여러 가지 상황이나 그 때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기도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는데 그 말씀의 은혜들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도록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에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읽어서 알겠지만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내게 가르치소서, 내게 깨닫게 해 주소서, 나로 행하게 해 주소서, 나를 향하게 해 주소서, 보지 말게 해 주소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가지고 총 7개의 동사가 이런 표현들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구약의 히브리어 문법으로 보면 이게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사역 형태로 되어 있는데, 사역의 형태, 이게 뭐냐면 내가 스스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혹은 다른 존재가 내 삶에 이렇게 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사역동사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지만 기도의 역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함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해달라고 간구하는 대로 그대로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은 채워주시기도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대로 나는 받을 수밖에 없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대로 나는 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우리의 환경 앞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에 나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우리에게 좋은 때에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기도의 우리의 중심인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한 이 시편 119편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7가지 그 간청의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고 깨닫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씀을 좀 지키기를 원하는데, 내가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도 다 갖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려고 억지로 때로는 의도적으로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한번 살려고 해보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한번 내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말씀의 은혜를 받은 대로 내가 실천해 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 앞에서 말씀을 지키는 것 얼마나 소중하고 값집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입니까?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내가 말씀을 지켜갈 수 있도록 무엇을 간청하냐면, 무엇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를 원하냐면 2가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서 나를 가르치고 나를 깨닫게 해주소서. 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나를 가르쳐 주소서. 나를 깨닫게 해주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지킬 때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앞에 어떤 형태로 존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많은 은혜들이 그 말씀 안에 지금 선물과 같이 담겨져 있는데 그 말씀의 상자 속에 있는 그 문을 열어야만 그 은혜가 내게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그 말씀에 준비해 놓으신 말씀의 선물들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를 가르쳐 주소서. 나를 깨닫게 해 주소서. 여러분 말씀을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면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지 못하고 내가 그 말씀을 나아가서는 지켜가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데 말씀을 내가 배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말씀을 지키겠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 시편을 쓰면서 이 긴 시편을 쓰면서 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누구보다도 풍성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이 말씀을 더 알아가도록 내가 이 말씀을 더 잘 깨닫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나도 내가 오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하나라도 알게 해달라고 하나라도 더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배워야만이 말씀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것. 내가 말씀을 깨달아야만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을 온전히 내가 지켜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렇게 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래서 이런 지혜와 지각과 깨달음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말씀, 깨달은 말씀이 결국은 내 삶에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알지 못하는 여러분도 뭐 어떤 공부를 한다든지 혹은 뭔가를 배우려고 가는데 이해가 되고 아 그렇구나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되고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면 그게 나의 지식이 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가르쳐 주는데 도무지 이해도 되지 않고 뭔 말을 하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도무지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것이 되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보배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말씀들입니까? 생명의 말씀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좋은 말씀이라도 내가 배우지 아니하고 내가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깨닫지 아니하면 그것이 나에게 그 유익함과 그 소중함을 내가 맛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나를 가르쳐 달라고 나를 깨닫게 달라고 그렇게 더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내가 말씀을 지키겠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한평생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육신의 밥을 먹고 내가 육신의 것을 공급받아야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강건하게 살듯이 우리 평생 동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닫는 은혜가 지속되어져 가기를 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꼭 지켜가십시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원인은 그 앞에서 찾아야 돼요. 물론 어떤 의지가 부족하기도 하고 내가 알기도 하지만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바르게 알아가고 바르게 깨닫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나에게 말씀은 항상 말씀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지식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가 더 바르게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왜 잘못됐는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죠. 이런 지식이 없으면, 이런 말씀이 없으면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잘못을 잘못인 줄도 모르고 그냥 자기는 잘 사는 것처럼 자기는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 바르게 서가는 은혜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내가 더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더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는구나. 그것이 내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만이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구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이 말씀에게로 향하게 하소서. 36절에 보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향하다라는 것은 내 어떤 중심이 내 방향이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으로 내 마음이 끌리는 것. 예를 들면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 매력이라는 말이 뭡니까? 뭔가 나의 마음을 끌어다니는 사람. 그렇죠? 뭔가 매력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끌어가는 힘이 있어요.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더 제가 당신은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뭔가 우리의 마음을 끌어다니는 것. 이게 그로 향하게 되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끌려가도록,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향하도록, 내가 그 말씀에 이끌림을 당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탐욕으로 향하지 말라. 말씀이 있고 탐욕이 있는데 내 마음이 중간에서 어디로 끌려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끌려가야 되지 탐욕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 그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참 당연한 것조차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참 많아요. 알고 있지만, 지식이 있지만, 그래,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지식과 원리를 알고 있지만, 마음은, 내 지식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꾸 내 삶은 말씀으로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으로 향하고 세상 것으로 달려가고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거짓된 것들로 자꾸 내 마음이 끌려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마음이 항상 주의 말씀으로 끌려가는지,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자꾸 향하여 가는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주님을 섬겨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향하도록,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끌림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그만큼 더 끌려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 소망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겠지. 자꾸 이런 습성이나 혹은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말고 나는 아직도 더 말씀의 앞으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 내 지금의 모습보다 한 걸음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가만히 있으면 자꾸 우리의 마음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악한 본성이 남아 있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그 죄의 본성들이 분명히 남아 있어요. 가만히 내어두면 자꾸 우리의 마음은 탐욕으로 향하고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자동으로 내버려 두지 말고 강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냥 삶의 문제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 마음을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알고 내 마음이 지금 처한 내 모습을 좀 바라보고 내 마음이 더 거룩하게, 내 마음이 더 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기도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욕에 빠지지 않고 정욕과 탐욕에 이끌리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우리의 눈이 허탄한 것을 보지 않도록 또한 그 다음에 간구하죠. 허탄한 것이다. 이 허탄하다는 것은 무가치한 것, 허무한 것,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제2의 의미는 뭐냐면 파괴적인 악이라고 하는 의미도 이 허탄한 것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허탄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가치하고 필요 없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그 허탄한 것에는 파괴적인 악이 담아 있다. 그러니까 허탄한 것으로 향하면 우리의 삶이 파괴되어 가고 우리의 신앙이 파괴되어져 가는 악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허탄한 것에 마음을 쏠리지 말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괜찮겠지가 아니라 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파괴당해지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순간 우리는 더 망하는 길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도록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면 뒤에 보지만 우리는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는 좋은 열매가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그것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중심이 말씀으로만 향하도록 결코 세상에 곁눈질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달려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과 눈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그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말씀의 열매가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리고 향하도록 만들어 갈 때 그곳에 복의 역사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말씀의 열매들이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길이 얼마나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 번 더 점검해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 나는 말씀으로 끝까지 다 갔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한 걸음 더 주님과 더 친밀한 말씀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결단과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인생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경외하는 말씀으로 살아나게 세우소서. 네, 오늘 말씀 오늘 읽었던 부분에 보면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37절과 40절에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청과도 같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느냐? 주님의 말씀으로, 경외하게 하는 말씀으로 주님의 종을 세우고 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가까이 가면 주님의 길에서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한다. 주님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한다. 주의 길이라는 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에서도 말하죠. 주님은 내 가는 길에 등이요 빛이다. 주님은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살아나게 되는 거고, 주의 의로 나를 살게 하소서. 의라고 하는 것은 죄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죄는 우리를 죽게 만들지만 믿음의 의는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고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살리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람어로 달리다 굼.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번 달리다 굼.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여기서 쿰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단어로 뭐냐면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여기서 나를 일어나게 하소서. 이 쿰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여러분,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이 성경의 역사에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이 뭐가 되었습니까? 육신이 되었어요.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직역하면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따로 있고 말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능력이 담겨 있어요. 그냥 말씀은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말씀은 그냥 우리 한글로 번역되어져서 기록되고 우리가 읽고 그냥 만족하고 유익을 얻는 책이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고 말씀으로 살리시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일어나라, 일어나게 되죠. 죽은 소녀를 향하여서 달리다금 하니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극단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일들이지만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구나. 이것은 예수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는 대로 된다는 것이 뭡니까?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나는 말씀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과 같은 표현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나는 많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아나면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지금의 상태에서 내가 일어나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의 모습 속에서 내가 일어나고 내가 세워져 가고 내가 더 굳게 서가야 할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거든. 말씀의 능력 앞에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나를 일으켜 주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 앞에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 그 말씀으로 나의 연약한 것들을 나의 병든 것들을 나의 부족한 것들을 나의 연약한 것들을 내가 세워져야 될 것들을 주의 말씀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 앞에 그렇게 간구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의 능력들을 체험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더 사모하고 갈망하고 말씀에 더 순종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것이기에 이 시편 기자는 그 말씀의 풍성함 앞에 오늘 말씀을 내가 지켜가길 원하는데 그래서 가르쳐달라 깨닫게 해달라 내 마음이 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말씀을 더 경외하고 지켜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안다면 더 말씀 앞에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씀의 은혜를 맛보는 은혜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평생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은택들을 누리는 여생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